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다양함으로 충만한 하나됨이었습니다. 다양함으로 충만한 하나됨이었죠. 빈약한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됨, 꽉 찬 상태의 하나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지요.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충만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배에서도 그렇고 기도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다양함으로 충만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이 직책들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직책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그룹은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책이고 또 한 그룹은 교회에 계속해서 존속하는 직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시직과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임시직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분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필요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동원해서 전달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전달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동원되었을 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직분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직분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조직을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제일 강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이 아마 감리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공회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장로교 정도 되어집니다. 반면에 조직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곳이 바로 무교회주의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권위주의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반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함석헌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반대하는 쪽이 이제 침례교 쪽이죠. 침례교는 원칙적으로 교회 정치상 원칙적으로는 목사 한 사람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는 것, 이것은 형제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알아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뚝 일어나서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제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잘못된 형태인데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추적해 보면은 교회 자체가 어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인간이 기업적인 경영 측면에서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셨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요구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시작하면서 그가 친히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가 친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모든 직분을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정치나 행정을 보게 되면은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렇지요. 자,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교회 정치나 행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치리와 강도를 겸하여 할 수 있는 장로, 이걸 우리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치리만 하는 장로,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항존직입니다. 반면에 행정관리와 봉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생겨난 직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사, 전도인, 그리고 권사, 남녀 서리 집사, 이런 직분들이죠. 우리는 이들을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꼭 있어야 할 직분들을 항존직이라고 하고 현실적인 필요와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직분들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셔야 되고 오늘 21세기의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볼 때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항존직과 임시직을 총망라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직분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가 나오지요. 자, 이 사도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절대로 계승자가 아닙니다. 계승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느냐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좀 이단 같은 것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의 계승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가 이름을 실명하기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묘하게 신사도 운동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사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를 알려준 자이고 그에게 진리의 계시가 임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진리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성경 속에도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립 집사 같은 사람,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 그리고 디도 같은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책입니다. 지금은 없는 직책이에요. 사라진 직책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인 것이죠. 지금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직책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는 누구죠?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두 가지 직책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의 직책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의 직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의 직책도 가지고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직책들은, 이 모든 직분들은 결국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 즉 교회의 통일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직분들 이렇게 몇 가지 정도만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는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항존직과 임시직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교회의 이 직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석하고 논쟁하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동등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종속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는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요. 또한 종속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냐 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개의 중간 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하나의 목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개의 중간 목표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절에서 열거한 직책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직책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직책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따라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11절에서 열거한 직분을 교회에 주셔서 이루어 가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성도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오해되게 사람들한테 사용이 되어진 것 같아요. 성도를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초신자. 초신자들한테 성도로 표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이고 성경의 표현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회원은 다 성도라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교회의 회원이라고 할 때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말이고 더 이상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어서 온전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어긋나 있지만은 이것을 잘 맞추어서 제자리로 맞춰서 회복시킨다. 이게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이 올바로 맞추어져야 하고 알맞게 조정되어서 각 지체가 하나됨으로 완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도입니다.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갈아 끼운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 없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헌신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헌신한 만큼 자랍니다. 봉사한 만큼 자랍니다. 물론 봉사하면서 꼭 좋은 일만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힘든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봉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하면서 우리가 깎여지고 또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봉사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해놓고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봉사의 기능과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의미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여러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직분들, 그리고 교회의 형태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조직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지요?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이 있고 직책이 있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나간다면 성도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직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봉사를 통해 온전한 자로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별히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어지고 오늘따라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영상 예배까지도 안 되고 참 그러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합해서 수요 예배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충만한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취지죠. 제가 이것은 부목사 시절 때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근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가는 거예요. 처음 시도하는 일을 제가 왜 합니까? 비난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러면서 또 나중 이제 교회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왔어요. 하면서 다른 교회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다가 동참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 원위 시도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요 기도회는 한국 교회에서는 원래 없었죠. 정통적인 것에는 구역 예배였죠.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이 금요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구역 예배랑 같이 과도기도 같이 하다가 나중에 구역 예배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자리를 잡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조정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재조정 속에서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만 만들어 놓고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정말 선택과 어떤 예배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동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는 좀 믿어지지는 않아요. 좀 과장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지요.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저희 노예에서도 몇 개는 닫았어야 돼요. 그런데 몇 개 지금 손가락 꼽지가 않거든요. 10,000개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먼 거리에서 오십니다. 먼 거리에서 오셔요. 그리고 예배 패턴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거의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동일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서 주중에 한 번은 풍성한 하나됨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는 교회로 퇴근합시다. 수요일은 교회로 퇴근합시다. 일찍 퇴근하면요, 서로 교제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시고 정말 주중에 한 번, 여러분 주중에 한 번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한 번. 마음의 문제이지요. 마음의 문제. 골프 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날따라 골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만 가지라고 합니다. 만 가지래요. 예. 상대방 머리가 흰 것도 골프가 안 된 이유래요. 만 가지라는 겁니다. 역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면 망가질 겁니다.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그러나 어떻든지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돼요. 예. 그 세터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정말 그 생활력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곳에 갔더니 세터민 2명이 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쯤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세터민이었다는 거예요. 강의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진즉 좀 이야기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다 100점을 맞아요. 이해는 못하는데 100점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 그 말기 잘 알아듣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한국에 나와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 법을 합니까? 근데 법 위에 방법이 있습니다. 법 위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갑자기 지금 뭐 코로나가 굉장히 팽창되어졌고, 또 뭐 오미크론 이야기도 있고 이런 상황 속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그렇게 큰 뭐 규모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외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 것과 비교하면 마스크 쓰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조심하면서 동참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참석해도 방역 수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원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자신이 처해 있던 답답한 현실과 그리고 원통함과 슬픔에서 기도의 자리로 박차고 일어났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예 수요 예배 시간은 스케줄 고정을 딱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다 조정이 됩니다. 다 조정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수요일은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 마음의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그날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 마음의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요. 뭐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세와 양과 질에 있어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풍성한 하나됨의 모습을 좀 이제는 시작해 보십시다.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까마귀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9절에 보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까마귀의 기도로 표현한 것이죠. 우는 까마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골방도 없고, 기도하는 골방이 없습니다. 까마귀에게는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의 방점을 찍습니다. 까마귀의 울음과 우리의 기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울음보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울음은 보증이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에는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울음은 단지 자연적인 울음이지만 우리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까마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까마귀도 기르시고 울면 먹을 것을 주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비록 응답이 없는 기도가 한없이 이어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일교회 성도와 직분자로 부름받은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동참하면서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